지금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논의에 있어서 큰 문제는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님이 배제됐다는 거와 구약에서 제시되고 기독교의 이 원형과 같은 구약의 진리가 신약의 기독교에 적어도 교회사회에서 이 복음의 원리로서 세워지지 못한 점은 몹시 안타깝다, 아쉽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과 구약에서 레위기서와 제사와 절기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시된 구속의 원리가 신약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시된 구원론을 자세히 보면은 서구 유럽이나 지금 한국의 이런 구원론에 대한 허무맹랑한 논쟁은 발붙일 곳이 원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성령의 임재로 봤어요. 아까도 요한복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도 자기 이름을 믿을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미리 요한복음 7장에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유태인인데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그 성령님의 임재가 구원받을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받음과 구원받음이 반드시 일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은 이 적어도 유대인들한테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이 받은 것과 똑같이 성령을 주셔서 인정하셨다 하면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으로 얘기를 했지만 방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습니다. 2000년 전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문화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성령 받음이 고대 당시에 그 초기 당시에도 이게 중요했던 역사가 뭐냐면 고린도나 그리스나 이런 해안 지방이 굉장히 그 타락하고 부패하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성적으로 범람하고 그런 가운데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그들이 지식적으로나 혹은 삶으로도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넘어서서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되는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믿음으로 오늘날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초기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고백시키는 일은 인간의 말과 수사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대 청년 하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님이라고 생명을 공급하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쉽게 예수님을 믿거나 받아들이나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 이스라엘이 아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어디든 2000년 전에 가본 적도 없는, 본 적도 없는, 경험한 적도 없는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에, 어떤 누군가의, 어떤 나라의 청년의 그 2000년 전에 어떤 그 인물을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나의 지금도 여기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시키는 일이 이게 인간이 할 일이냐고 못한다니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신적인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초월적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강력한 감동과 깨달음과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과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초월적인 신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교리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폭적인, 주권적인, 강력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방언이나 혹은 뭐 병치유로만 놓는 건 성령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역사에 극히 일부만 깃털만한 조그마한 걸 가지고 그걸 증표라고 말하고 떠들었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본질적 사역을 가리게 된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 과거에.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의 성령이라고 하는 분의 이 개입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러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일에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은 병도 치유하게 해서 기적을 보게 해서 신비적인 일을 경험하게 해서라도 믿게 해야 하니까 그런 어떤 보여지는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이 진짜라고 여기게끔 어떤 현상적인 것도 나타날 수 있었다. 그게 방언일 수 있고 또 신유일 수 있고 예언일 수 있었다. 아멘?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이 남미 같은 데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100만 명, 뭐 50만 명, 뭐 30만 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여튼 뭐 본케 목사님이나 미국의 하얀 머리에 교복 같은 거 입고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베니힌 목사님 그런 분들의 그 기적적인 치유 집회 가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믿을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도록 휠체어 들고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에이즈가 막 순간 다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프리카라고 하는 전혀 예수님을 알 턱도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시대적인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방적으로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에서 그 시대를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강력한 신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우리가 지금 십자가가 뭐 동네방네 눈만 돌리면 10여 개씩 보이는 이 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게 힘든데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팔레스타인, 뭐 구약, 제사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신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걸 볼 때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구원론에 개입될 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케 하고 회개케 하는 데에는 특히나 이 3만 달러, 이 GNP가 3만 달러가 넘는 이런 나라에서 신을 찾고 예배를 하고 교회를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요. 여러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아니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와 정확한 복음,
이해, 이것이 오늘날 구원론을 다시 올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절대로 또 빼내서 안 되는 게 앞서도 얘기했듯이 구원론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어떤 맹목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을 통한 무율법, 또 비윤리, 또 이 도덕적이지 않은, 모범적이지 않은 삶, 소위 말하는 예수 믿고 막 산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거기 61페이지에 보시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요한복음 아까 7장에도 나왔듯이 예수 이름을 믿을 자가 받을 성령,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뭐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 막 산다, 이 개념이 아닌 거죠. 이러한 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말도요, 로마서 1장 17절을 네 글자로 줄였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동의가 되지만 개혁주의 구원론이라고 말하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합의를 봐야 돼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절대 기독교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구원론이 아니에요. 뭐냐? 기독교의 구원론의 부분입니다. 이신칭이 네 글자로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의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 네 글자 안에서는 절대로 로마서 1장 17절이 구원론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분입니다, 부분. 성경을 들어 총체적으로 함께 봐야 되는 거야, 함께. 단순히 이신칭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나고 무리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분으로 모실 겁니다. 메시아라고 모실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통치자인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믿는다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신칭이 네 글자에 담아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무지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저는 이신칭의 논의도 그런 면에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말려 들어간 경우예요. 이신칭의 논쟁은 오히려 개혁교회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개혁교회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네 글자로 정의될 수 없어요. 엄청나게 풍성하고 다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를 항상 얘기를 해요. 자, 첫째는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된다?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4절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생명을 받는 생명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신칭이라는 말로 얼버무려서는 안 되고 그걸로 다 퉁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풍성한 말이고 많은 진리를 내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것, 그거가 맞느냐 틀리냐를 말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그러한 은혜들을 뒤로 놓고는 앞에 가갖고 그 말 한마디로 말려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진짜 베개가 대기하고 있는데
또 에베소서 4장에는 옛사람, 새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변화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존재가 바뀝니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존재가 바뀌어요. 아예 존재 자체가. 옛사람이었다가 새사람 되고, 생명이 없다가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새로 빚어지는 피조물이 된 거고, 이렇게 엄청나요. 또 뭐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날마다 써먹는 건 뭡니까? 자녀의 권세. 뭐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하고 로마서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을 받아서 뭐 한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어? 이런 거를 배제하고 뭔 이신칭이 논의를 해.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믿었다, 나 믿는다고 고백했다, 시인했다, 입으로 고백했다, 나 영접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유,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막 산다. 진짜 이거는 악하다, 이거 악하다. 본질은 다 빼놓고는 껍데기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엄청나게 풍성한 이야기,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거의 나는 비성경적인 논리의 논쟁이라고 나는 얘기해요. 저는 서구 유럽의 서구 유럽 중심의 기독교, 서구 유럽이 재편성해 놓은 교리 중심, 도그마 중심의 기독교.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솔직히. 이 성경 신학적인 게 사라져 버렸어요. 많이.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들에겐 민족적으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구 유럽에서 이거 빠져버렸어요. 메시아 사상이 빠져버렸다니까요. 고유한, 여러분, 내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그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역사가 결국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 그런 종교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닉들의 시각은 유대교는 곧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초기의 기독교는 신앙 종교 사상이 있었어요. 남은 자 사상, 메시아 사상, 언약 신학 사상, 서구 유럽으로 재편되는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에서는 많이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들어봤냐고, 그동안의 메시아 사상을. 제가 어느 목사님이랑 몇 년 전에 메시아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왜 자꾸 메시아 얘기하냐고. 그게 어디 있냐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구원론의 이신칭의를 답을 써가지고 점수를 맞고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독일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성경의 고유한, 그럼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적인 게 많이 제외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구속사만 해도 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구속사로 읽혀지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 세미나나 컨퍼런스로 많이 나오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신학교, 그동안 저거 오래전에 신학교 공부하신 많은 분들에게 있었던 독일 신학, 서구 유럽 신학, 그 속에서 교리, 그 많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신학자들의 논쟁을 공부하고 나와서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신학교는 성경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성경을 앞으로 목회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안경을 주는 곳이다. 관점을 주고 뭐 포인트를 주고 방법론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뭔지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다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포인트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시각도 구약의 전체는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보면 바울이 성경을 들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그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복음 전파 내용이었어요. 초기 사도들, 초대 교회, 사도행전에서의 복음 전도의 메시지는 유태인들의 역사 속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를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거. 그들은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연합이라는 게 포인트가 있어요. 제사는 연합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번제물에게 안수할 때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걸로 받아주세요. 어린 양의 죽음에 번제자의 죽음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걔네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의 메시아라고 믿을 때는 내 예수님의 번제물의 메시아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에 나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 연합된 의식이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의 사상, 원래 그 믿음의 원리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들 한국에서의 이런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믿음은 자기 확신이잖아요. 믿어. 복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여기서 잠깐만이라도 좀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죽을까봐 그냥 아주 그냥 복 받는다라는 걸 자기 확신, 자기 맹신, 자기 최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의 믿음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로마서 6장 가보면 세례가 연합이고 연합이 세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동참됐다 말이지. 내가 마치 맹신하는 것처럼 아유 절대 의심하면 말아야지. 병 고친다고 안수해주면 아멘. 아 그래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다 안 나면은 목사님 멱살 잡아버리잖아. 나을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나음을 주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우린 그런 게 약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나을 거를 확신하려고 그래. 나을 거에 대한 맹신적 최면을 스스로 걸라고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나음을 주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요. 다시 바디메오가 믿을 때도 나 나을 걸 믿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고친다 말이지. 아멘? 천리병 앓는 영이 치치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옷자락, 그 천국으로 통한다고 하는 문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치치치라고 하는 그 옷깃을 만졌을 때에 나으니까 네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고칠 거다 라고 하는 건데, 나 혈리병 나을 걸 믿어요 라고 하는 믿음이 너를 고칠 거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자꾸 한단 말이죠. 제 말이 뭔 말인지는 알고는 듣고 계세요 지금?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 백부장의 믿음도 내 종이 나을 걸 믿어요가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걸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우리는 믿음의 포인트를 자꾸 내 확신에, 내 자기 최면에다가 믿음을 두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초기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이러한 성경 이해와 해석은 완전히 빗나간 부분이 적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서구 유럽의 신학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너무 맹신할 거 없어요. 서구 유럽의 신학이나 이 서방 신학들을 너무 믿을 거는 아니에요. 참고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따라가야지 이신칭의를 맹신하지 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신칭의는
틀리진 않으나 전부는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는 합의를 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주권자의 변화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나를 이끄시는 분. 여러분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에 2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예수님임을 믿어요? 주님이 그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 주님이시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야. 자, 이건 뭐야? 모든 선택을 내 입장,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산다? 예수님.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거야. 얘는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만큼 주인과 노예와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이 자기 주인을 뭐라고 불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 주님이라고. 그 의미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 정도의 그러한 주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왕이 되어 있는 시대에 누가 누구의 간섭을, 여러분 제일 심한 건 내가 이제 나중에도 교육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적 치유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지금 흔하지만 나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는 말. 이게 지금 일반화돼 있잖아요. 애들도 아저씨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이거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예,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고백 속에 그게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는 지 뜻대로 산다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그건 가짜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한 표징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 원리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 자기가 왕이 된 삶이 예수님이 왕이 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가 구원이다. 아멘? 그런 변화가 없이는, 그런 성경적인 영적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말해서는 안 되고, 이신칭의 논쟁도 웃기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편에서 믿었다 안 믿었다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지. 이런 의미는 다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 되어지는 초기 처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돼. 이제는 영적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임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가져야 돼. 단순히 내가 오늘 인간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고 결정할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의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참 놀라운 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신칭의 논쟁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이 논쟁에는 잘못된 내용도 있지만 본질을 벗어난 그런 논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론의 회복을 위한 이러한
어떤 성경 연구 또 함께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신칭의는 전부가 아니다. 구원론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 부분일 뿐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자, 이신칭에는 성령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 대속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말 갖고 논쟁을 할 때는 성경에 있는 내용 진짜 핵심을 배제하고 별반 다를 이상한 얘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치 않은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고 다른 논리가 나와요. 여러분 대속만 제대로 얘기해도 구원의 취소는 말할 수 없어요. 성령론만 제대로 알아도 행위 구원론을 나중에 내가 마지막 살다가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행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화의 삶을 삽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다가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 잘 받기 위해서 오늘도 선한 행실을 하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서구 유럽이 만들어 놓은 그 인본적인 시각에서의 변질된 기독교 구원론이 바로 그런 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 그들과 이런 논쟁에서 보면 성령님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의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아예 성령님을 배제하고 논의를 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서구 유럽의 걔네들한테 맡겨놔서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론을 찾아가기도 전에 그 논쟁에 휩쓸리다가 시간 나갈 것 같아. 그것도 시간 지체 작전인 것 같아. 그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다가. 저는 오히려 두 가지의 포인트가 한국교회를 살린다. 첫째, 성령의 역사.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 아멘. 이것이 원활하게 논의되고 자꾸 회복되고 전파되고 연구되어지고 설교되어지면서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습을 찾아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별반 신경 쓰지 않아야 될 자질구레한 정말 짭새들이 울고 있는 그런 소리들을 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셨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는 대속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이 신앙 위에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